안녕하십니까. 금방 트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한 10분 정도 시청 있는 그 트램역이 있어요. 우리 옆바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왔어요. 물론 이제 천천히 걸어와서 이제 그 정도 걸리는데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전체가 4km 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 4,800m 정도. 예루살렘 성의 현재 모습은 1517년 셀림 1세라고 하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1540년경에 셀림 1세의 아들인 슐레이만,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스탄불에 가면 슐레이마니의 모스크라고 유명한 모스크가 있어요. 그 미마르 시난이라는 사람이 아주 걸작품으로 남겨놓은 모스크인데요. 그 슐레이마니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곳에서는 슐레이만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슐레이만, 술탄 슐레이만이 1540년경에 완성한 예루살렘 성, 높이 평균적으로 한 7m에서 한 9m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전체 4km에 8개 문이 있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서쪽에 나 있는 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빠 문인데, 왜 요빠 문이냐면 요빠로 향하고 있다고 해서 요빠 문. 여기는 자파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요빠 문인데요. 요빠 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뒤쪽에 망대가 하나 보입니다. 저 망대를 우리가 다윗 망대라 이렇게 부르죠. 다윗 망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추측한 건데, 여러분들 그 뒤에서 우리 망대에서 조금 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을 보면 교회가 큰 게 하나 보여요. 탑이 하나 보이고 원뿔 형태의 교회가 보이는데 저희가 마리아 영면교회라 그렇게 불려요. 마리아의 죽음은 보통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가톨릭 전승에 의하면 그 에베소에 묻혀 있었던 마리아를 이곳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영면에 들도록 이곳으로 이제 시신을 이장했다. 그래서 마리아 영면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뭐가 있냐면 우리 보통 마가이다락방 최후의 만찬의 장소 알려져 있는 곳도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다윗 왕의 가묘가 있답니다. 가묘 뭔지 아시죠? 가짜묘입니다. 근데 시온산 다윗의 가묘, 뭔가 이런 맥락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곳을 다윗의 망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다윗 타워라고 그래요. 제가 다윗 타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것이 헤롯의 궁전이었습니다. 주전 37년에 왕이 되고 주전 4년에 죽은 헤롯 대왕이 저곳에다가 자신의 궁전을 만들었다죠.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는 누가 처음에 이제 이어받았냐면 아켈라오,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또 다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켈라오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4년부터 주 6년, 약 한 10년 정도 예루살렘을 통치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이제 통치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헤롯 가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 관련된 헤롯이 있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서 누가복음만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행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빌라도가 자기가 감당하기 싫으니까 헤롯에게 넘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 말고 갈릴리와 갈릴리 이제 서쪽이죠. 갈릴리 지역의 서쪽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 혹은 안티파스가 있었어요. 왜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바로 장본인이잖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에 6월절 때 여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서. 그때 이제 이곳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보내서 자신은 뭐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일을 벌였던 거죠. 이때 헤롯 안티파스도 역시 나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결국은 예수님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날 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흐름상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실 때 바로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넘겨졌다라고 하잖아요. 그 새벽에 넘겨졌을 때 그 새벽에 예수님을 다시 헤롯 궁전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그날 바로 저 다윗 망대, 다윗 타워라고 불리우는 오늘 남겨진 저곳에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곳으로 잡혀오셨던 바로 그 현장, 지금도 우리가 다윗 타워를 통해서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파문 앞쪽에 와 있습니다. 다른 문과 다르게 여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른 7개의 문과 좀 다른 그런 하나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1917년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 때 패하죠.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이곳을 위임 통치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곳을 점령했던 알렘비라고 하는 유명한 장교가 있습니다. 이 장교가 이제 이곳을 들어올 때 자신이 마치 예루살렘을 찾아온 메시아이냐, 메시아인 내가 이곳에 오는데 내가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성문으로 말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성문을 갖다가 이제 옆에를 보면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듯 말을 타고 정복자의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뚫려 있는 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욥바문인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욥바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르메니안 쿼터하고 유대인 쿼터가 나눠지거든요. 그 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드나드는 그런 문이기도 하죠. 욥바문 통해서 들어오면 아주 골목이 복잡해요. 이 골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 골목을 딱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욥바문 자체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문을 들어갈 때는 내가 어느 방향에서 들어갔다, 어느 문을 통해 들어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들한테 내가 욥바문으로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꼭 제시하면 사람들은 방향을 잘 알려주거든요. 동서남북 전체 안에 뭐 한 3만여 명 산다고 하는데 꽤 많이 살고 있죠. 성경시대에도 그 정도도 살았다 이렇게 본다면 복잡한 그런 거리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요 길은 지금 요 길을 따라서 가까이만 가면 이제 어느 길로도 연결되냐면 바로 왼쪽으로 가면 골고다 언덕으로 안녕 샬롬.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통곡이벽으로 가는 아주 메인 골목길이랍니다. 욥바문을 통해서 바로 이곳에 오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데 지금 보니까 탈무드학교 여학생들이 아침에 아마 통곡이벽 가서 공부하고 오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욥바문을 통해서 주로 많이 유대인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 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아침에 오면 이곳에 보면 길이 복잡한 길이 지금은 좀 한산해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가게 문들이 아직 오픈되지 않아서 이제 이곳에 거리가 좀 한산해 보이기도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통곡이벽으로 연결된 문이다 보니까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가 욥바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골고다 언덕 쪽에서 지금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골고다 언덕 지역은 우리가 그 길에서 아까 다른 편에 있었었는데 반대편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 골목길 너머는 무슬림 구역이고 그 너머는 또 기독교인 구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구역, 무슬림 구역을 통해서 현재 유대인 구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 구역 뭐 너무 아주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됐는데요. 아직 가게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한번 잠깐 들어와 보시면 이게 카르도라고 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로마 시대의 길이었답니다. 카르도가 현재 그 예루살렘 성내에 두 군데가 현재 남아 있어요. 카르도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날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관련된 그 지역에 또 카르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만든 길이었죠. 카르도란 말 자체가 심장이라는 라틴어인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도 혹은 라틴어로 비아라는 이름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카르도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억하실 텐데 다메섹에서 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도 그 다메섹의 직가에서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직가가 바로 카르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카르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딜 가나 어느 도시에서 메인 도로가 이제 카르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카르도는요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카르도가 아니라 비잔틴 시대의 카르도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카르도면 이제 우리가 빠르면 4세기 그래도 5세기, 6세기 이제 보통 이스라엘의 비잔틴 시대 그러면 무슬림들이 638년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330년 헬레나 황후가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그의 아들이었죠. 대제로부터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전권 대사 자격을 얻게 돼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들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가 AD 330년이거든요.
AD 330년은 또 연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탈리아 로마를 우리가 서로마, 그리고 오늘날 이스탄불의 본래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동로마의 수도가 되는데 동로마로 수도를 옮긴 해가 바로 330년입니다. 그 해에 헬레나 황후가 이곳을 찾아와서 이제 교회를 전부 다 복구시키는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성묘교회, 오늘날 교회가 이제 거기에 세워졌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성묘교회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을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카루도를 통해 길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이 길은 지금 북쪽으로 가면, 제가 가르치는 종파이 북쪽인데, 북쪽으로 가면 다메섹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다메섹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 이 길에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여기에 세워진 성묘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묘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카루도가 그걸 증명을 한답니다. 이 카루도가 바로 그 교회 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다. 누가? 바로 헬레나 왕후가 330년에 와서 만든 길이다라고 하니까 비잔틴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오면 이 카루도를 통해서 성묘교회로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여러분들 카루도 주변에 이 아치형으로 생긴 이 구조물이 말 그대로 비잔틴 시대의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지금 이게 다 쇼핑센터인데 옛날에도 쇼핑센터였답니다. 지금 여러분들 비잔틴 시대의 카루도 중심의 쇼핑센터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지금 카루도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서 있는 이 돌, 이게 바로 비잔틴 시대 오리지널 카루도 도로입니다. 네네. 비잔틴 시대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 다음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냥 그대로 로마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잔틴이 동로마 시대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로마 시대 그러면 서로마로 볼 수 있고 비잔틴 시대 그러면 동로마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돌이 바로 비잔틴 시대, 동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만들어진 카루도 오리지널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자이크 작업을 잘 해놨고 저 그림 자료를 또 보면 그 당시에 카루도 주변에 장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복원을 다 해놨고요. 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기둥들이 세워져 있죠.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요게 이제 뭐 보통 건물 안에 있다면 바실리카 형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통 카루도에도 이제 이런 그 바실리카 양식의 기둥들, 이 기둥들의 모습을 복구시켜 놓은 게 뒤에 보시면 모습을 그대로 잘 보실 수가 있답니다. 어떤 이는 양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장사인데 양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 대단하고, 보통은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양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통 저렇게 앉는데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어른이 어깨에 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낙이 탄 거 보십시오. 낙이라는 저 친구는 성경에 보면 멍에 매는 짐승,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오실 때 그 표현하고 있는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스가랴는 그냥 나귀가 작은 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 기자는 그것에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덧붙여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멍에 맨다는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저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냐, 무려 200kg을 견딜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타고 물건도 싣고 뭐 그런 거죠. 아까 저 보니까 나귀가 좀 마귀가 아니라 낙입니다. 나귀가 화가 났는지 팔짝 뛰고 있는 모습들도 그려져 있기도 하죠. 자,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카루도를 이동하면서 그 당시의 건축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위로는 돌로 쌓았는데 밑으로는 돌을 쌓은 게 아니라 그냥 돌을 깎아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이제 이 석회암 중에서도 아주 강석회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루살렘 지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좋은 기계를 통해서 바위를, 영어로 카빙이라고 그러죠. 바위를 까내려갈 수가 있는데 더 이상 까내려갈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왔다가 그 위로 이렇게 성을 쌓은 것처럼, 또는 집 구조의 어떤 기초석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런 그 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단한 바위다라고 하는 건데 기초석이죠. 근데 이제 그 반석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파내려갈 수 없던, 까내려갈 수 없을 정도까지 내려가서 만나는 돌이 바로 반석 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는 성경의 표현에 딱 어울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현재 비잔틴 시대의 카루도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참 독특한 구조 그대로 오늘날 그 1700년 전에 비잔틴 시대의 카루도를 그대로 복구시켜 놓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주 흥미롭습니다.